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사도행전 5장 12절부터 16절입니다. 사도행전 5장 12절부터 16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에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이제 오늘 우리 새롭게 출발하는 우리 구역봉사자 모임, 이 구역봉사자 학교를 위해서 참으로 귀한 우리 목사님께서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시게 됐습니다.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우리 조봉희 목사님, 과거 우리 교회에서 참 헌신적으로 사역을 하셨고 또 지구촌교회를 개척하셔서 정말 우리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굉장히 애쓰시는 귀한 목사님이신데요. 이렇게 바쁜 가운데도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여기 나오실 때 우리 할렐루야로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지극히 부족한 저를 우리 은수 목사님께서 좀 이 귀한 강단에 불러주시고 세워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목사님 너무나 존귀하시고 또 영향력인 리더로 한국교회와 또 특별히 해외 디아스포라 목회 큰 영적 거장으로 끊임없이 활동해 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화성교회, 저는 너무나 과분한 사랑을 받은 사랑에 엄청난 빚을 진 사람입니다. 화성교회를 통해서 제 목회의 기초 다지기가 이루어졌고, 그리고 또 화성교회에서 사역하다가 하나님의 특별한 인도하심을 따라서 또 지구촌교회를 개척해서 2021년까지 34년 목회하고 담임 목사를 이제 65세 마무리하고 작년부터는 좀 선교 목사로 아주 행복하게 즐겁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제가 은퇴하면 저희 집사람이 그래도 이따금 커피나 한 잔 같이 마실 줄 알았는데 백수가 과로사 한다고 얼마나 쏘아다니고 있는지 즐겁게 사역하고 있습니다. 저는 화성교회를 통해서 엄청난 사랑을 받았어요. 제가 1986년도에 캐나다 유학을 갈 때, 그때만 하더라도 이제 김포공항 시대이잖아요. 김포공항에 그 당시 화성교회 장로님이 17분이셨는데 장경재 목사님과 함께 16분과 많은 권사님들이 김포공항에 나오셔서 저를 잘 갔다 오라고 김포공항에서 부흥회를 해주셨어요. 장로님 한 분만, 호원철 장로님이신데 너무 연세가 높으셔서 건강이 안 좋아서 공항에 못 나오시고 다들 그렇게 저를 아껴주시고 사랑해 주셨습니다. 아마 우리 또 교역장들 가운데 장경재 목사님을 아시는 분도 계시겠고 또 접해보지 못하신 분도 계시겠습니다만은 장 목사님하고 저하고는 정말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로 그렇게 저를 사랑해 주시고, 사모님도 늘 또 하나의 아들로 여기시고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해 주셨어요. 우리 안성희 권사님 중심으로 또 여러 권사님도 저를 위해서 평생을 기도해 주고 계시는데, 제가 이제 부목사니까 장경재 목사님이 옛날에 새벽 기도가 5시 한 벌이었잖아요. 4시 반이면 나오세요. 4시 반. 목사님 사택은 바로 이 자리였나요? 이 자리였고, 저는 저 오신 아파트 쪽에 살고 있었는데 어떻게 내가 어르신 목사님보다 늦게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4시 25분에 제가 나와서 강대상에 마이크 제대로 돼 있는지 방석은 제대로 돼 있는지, 물론 관리 집사님이 다 해놓지만 그래도 제가 목사님의 조수니까 한 번 더 점검하고, 그랬더니 장경재 목사님이 내가 어떻게 부목사보다 늦게 나올 수 있는가 20분에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내가 어떻게 어르신보다 늦게 나올 수 있는가 4시 15분에 제가 또 나왔어요. 그랬더니 어느 날 목사님이 저를 부르시더니 조 목사 나 좀 살자. 그렇게 아주 행복한 그런 즐거운 통역 관계를 이루며 사역했습니다. 참 힘들었지만 너무너무 즐거운 사역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당회실에서, 구예배당이죠, 당회실에서 어떻게 이제 우연히
목사님하고 저 술에 앉아 있는데 목사님께서 옛날 평양신학교 졸업장을 이렇게 넘기시는 거예요. 넘기시더니 갑자기 다 죽었네. 동기생들이 다 돌아가신 거예요. 다 죽었네. 그랬더니 목사님 외로움을 느끼셨던가 봐요. 아들 같은 저잖아요. 아들 장덕형 목사하고 저하고 동기동창이니까. 그러더니 장 목사님께서 갑자기 내 갯말을 붙잡더니 저 목사 나하고 친구해 줄래? 그때 제가 굉장히 순발력이 있거든요. 고향은 충청도이지만 순발력이 있어요. 저 목사 나하고 친구해 줄래? 그래서 제가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목사님 얼마 주실래요? 그런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참 너무 과분하고 우리 화성교회 앞에 다시 한번 큰 감사를 드립니다. 네, 사실상 제가 개인적인 얘기 하나 하면서 진행하고자 합니다. 3년 반 전에 치명적인 암 선고를 받았어요. 선술 수 없는 암입니다. 너무 암의 위치가 좋지 않고 척추 동맥 사이에 있어서 건드릴 수가 없고 수술도 못하고. 그런데 많은 교우들이 또 우리 화성교회에서도 수많은 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3년 반 지났는데 이렇게 건강하게 이제 몸무게도 최근에 한 3kg 늘었어요. 늘어서 아주 낯짝도 좋잖아요 지금. 저하고 똑같은 암을 발생했던 그런 우리 교회 한 자매 어머니도 어제 아침에 저한테 연락을 했어요. 저하고 똑같이 발병했고 똑같이 진단받고 또 세브란스에 똑같은 의사한테 늘 치료받고 그래서 병원에 가면 자주 이렇게 만나고 그러는데 이제 제가 지구촌교회 목사인 걸 알고 우리 세브란스의 그 제 담당 의사가 그 집사님한테도 참 잘해 주셨어요. 근데 어제 아침에 돌아가셨다고 전화가 왔더라고요. 왜냐면 이제 제가 의학을 반대하는 게 아니고 제가 구역장 수련회인데 딴 얘기 하나 하고 들어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항암 수술 이것은 마지막 방법이어야지 처음부터 하면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도 암을 앓고 있는 분들 여러분 계시고 또 저하고 친구처럼 지낸 한 젊은 형제도 저하고 나이도 같았고 그래서 암 발생했을 때 수술하지 말라. 좀 더 버텨봐라. 기다려라. 그래서 저하고는 약속하고 그리고는 또 막상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 말 들으면 마음이 흔들리고 그래서 뭐 수술 4번 하고 항암 치료 수십 번 받다가 결국은 한 3년 전에 2년 전에 세상 떠났는데 마지막에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뭐 나이가 같으니까 친구처럼 지냈거든요. 목사님 말 들었으면 내가 안 죽을 수도 있는데 그게 이제 우리 암에 여러 가지 그 부작용들이 많아요. 그래서 담당 의사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가 한번 일본 말로 자기가 한번 쇼부를 보고 싶은 거예요. 그게 의사들의 근성입니다. 우리 교회도 뭐 의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파악한 대로 의사들이 한 7, 80명 되고 뭐 그런데 의사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방법을 한번 환자를 통해서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환자 입장에서는 의사 위에 있어야 돼요. 의사 위에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암이라는 것은 누가 만든 게 아니라 내가 만들었거든요. 내가 내 몸을 관리를 못해서 내 몸속에 있는 세포가 미쳐버린 것이 암이에요. 내 몸속에 있는 건강한 세포가 돌연변이 세포가 미친 것이 암이. 내가 만들었기 때문에 내 몸은 내가 알아서 고쳐야 돼요. 의사의 도움은 받지만 의사의 도움은 사이드에 불과하고 치료는 진짜 치료는 내가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혹시 암 주변에 또 가족들이라든지 이런 암이나 또 사랑 구역 식구들 중에 암으로 좀 고생하는 분이 계시면 제가 어떻게 암을 잘 이기고 극복하고 있는가.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 수많은 사람들의 기도이지만 그래서 기본적인 원리들 예수님의 근본 치유 이렇게 조그만 소책자를 가지고 우리 동네 사람들한테 뭐 수천 권 이렇게 배부하고 있는데 다들 좋아해요. 그래서 예배 후에 나가실 때 한번 가져가셔서 본인도 보시고 또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주시면 근본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영광스러운 주님, 오늘 우리 화성교회 구역봉사자학교 참으로 지극히 부족한 저를 세워주셨습니다. 종의 모습은 감추어 주시고 오직 이 시간 주님이 이 강단 위에서 우리 모든 목자들에게 그 가슴속에 예수님의 목자의 심정을 가지고 이 아침 모인 모든 구역 봉사자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의 감동을 주시옵시고 우리 구역마다 뜨거운 부흥 현장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구역장들에게 하나님께서 총체적인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영권을 주시고 영적인 리더십을 주시고 말씀의 권세를 주시고 기도의 큰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2023년 한 해 동안 우리 화성교회 구역마다 행복한 부흥 현장이 힘차게 금요일 날마다 모일 때마다 이루어지는 귀한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따라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구역을 행복한 부흥 현장으로 만들기. 우리는 지금 BC와 AC 시대를 살고 있어요. BC, Before 코로나, AC, After 코로나. 코로나 이전 시대와 코로나 이후 시대. 우리는 지금까지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기괴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소용돌이에서 우리 한국교회가 여러 해 전부터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 본격적으로 미래가 너무 빨리 와버렸어요. 한국교회 크게 3저 현상, 3고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띄워주시면 좋겠어요. 3저 현상, 출석 성도 저하, 둘째 새신자 저하, 셋째 재정 저하. 우리 화성교회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너무나 많은 교회들이 어느 날 갑자기 출석이 기본적으로 한국교회가 지금 3분의 1이 줄어버렸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한국교회가 서서히 침체 상태로 들어오다가 이 코로나를 빌미 삼아가지고 바람과 함께 사라진 교인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저희 교회도 보면 제 눈에 안 보이는 교인들이 한 1000명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동시에 3고 현상입니다. 교회 안 나오는 자 상승, 그리고 지금 장수시대가 되다 보니까 고령자 상승,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여기에 굉장히 긴장해야 됩니다. 오늘 구역 모든 리더 학교이기 때문에 일하지 않는 자 상승입니다. 교회는 나오지만 갈수록 봉사자 줄어들고 있고, 늘 헌신하고 봉사하시는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이 늘 그 자리 지키고 있고요. 코로나를 배별로 청년층과 중장년층 교인들 25%에서 30%가 고니드 인드, 바람과 함께 사라져 버렸어요. 없어져 버렸어요. 심지어 교회로부터 전화를 받지 않으려고 휴대폰을 바꾼 교인들도 꽤 있더라고요. 저하고 그렇게 친하게 지냈던 몇몇 우리 교인들도 다 괜찮은 사람이고, 특별히 내 건강을 위해서 그렇게 뒷바라지해줬던 한 훌륭한 의과대학 교수이고 아주 훌륭한 의사인데 제가 전화했더니 전화번호가 바뀌어버렸어요. 더군다나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은 지금 갈수록 미전도 정적으로 탈바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는 부흥과 성장의 날개가 꺾어버렸고 이미 저성장 상태를 뛰어넘어서 쇠퇴기로 들어가고 있다는 현실입니다. 개척교회, 세계 개척교회 중에 3년에서 5년이 지나면 문을 닫는 소위 유아 사망형 교회가 비일비재하고 있어요. 유아 사망형 교회. PPT 잘 좀 띄워주십시오. 갑작스럽게 교회가 이제 막 시작하는가 했더니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해마다 3,000개 교회가, 우리나라 통계입니다. 해마다 3,000개 교회가 개척하고 2,000개 교회가 문을 닫습니다. 3분의 2가 늘 문을 닫습니다. 이럴수록 우리는, 특별히 우리 화성교회는 성령을 힘입어서 우리의 모임 현장 자체가 부흥 현장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아주 오래전부터 제 인생의 제 목회 캐치프레이즈를 하나 만들고 있는데요. 영어를 써서 미안합니다만은 Survival to Revival입니다. Survival, 겨우 생존하고 겨우 연명하고 그냥 겨우 살아남는 그러한 현상유지 교회 될 것이 아니라 우리 구역
우리는 사랑방이라고 그러는데 우리 사랑방 목자 한 사람이 옛날에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사랑방 식구는요 어디 가기가 딱 맞아요. 5명 한 차 딱 맞다고. 현상유지. 그래서 제가 불러다 그랬습니다. 권사님, 믿음을 좀 크게 가져봅시다. 왜 승용차 5명으로 구역 식구를 제한하려고 그럽니까? 승합차, 봉고, 카니발 12인승짜리 사보십시오. 우리는 서바이벌, 이 정도면 됐어. 우리 교회 다른 교회에 비해서 우리 화곡동, 우리 강서구 일대에서 그래도 우리 교회 이 정도면 됐어. 이런 멘탈로들을 살아갈 것이 아니라 리바이벌. 우리 교회는 모였다면 부흥이야. 예배도 부흥하고 기도회도 부흥하고 구역도 부흥하고 주일학교도 부흥하고 청년부도 부흥하고 아멘 할 때까지요. 우리 교회는 날마다 부흥 현장이야. 할렐루야. 리바이벌 멘탈로들을 살아야죠. 그냥 연명하려고 하지 말고. 죄송합니다만 저도 이렇게 역동적으로 암을 이기는 원리 중에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은 그냥 맨날 항암 주사나 맞고 막 의사한테 끌려다니고 연명하려고 하지 말고 믿음으로 과감하게 헌신하고 살고, 어차피 그러면 암 선고받고 특별히 치명적인 암 선고받고 3년 살 확률이 65%라고 삼성병원에서 최고의 권위자가 저한테 처음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보고 준비하시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참 재밌어요. 의사들도. 왜 목사님 혼자 다니냐고. 그 간담최 최장 특별히 병원에 가보면 다 부부가 봐요. 부부가. 근데 저는 혼자 가거든요. 그러니까 왜 혼자 다니냐고 그래서 난 목사라고. 목사도 사람인데 왜 혼자 다니냐고. 갑자기 신경의 변경을 일으키면 어떻게 해서 왜 멀쩡하게 우리 집사람 그렇지 않아도 고생하는데 병원까지 데리고 다니면서 고생할 거냐. 그래서 의사가 준비를 좀 하는 게 좋겠다고 그랬어요. 나 안 죽어 그랬어요. 그랬더니 의사가 얼마나 재밌는지, 누가 환자고 누가 의사인지 모르겠네. 인생을 연명하기는 너무 아깝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2023년도 우리 화성교회 내 구역 우리 교구 부흥의 파도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다른 사도행전을 써내려가는 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으시면 아멘하십시오. 사도행전은 여전히 계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우리가 갱신, 어떤 새롭게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여전히 교회를 어떻게 하면 활성화시킬 것인가, 영어를 좀 써서 죄송합니다만 리바이털라이제이션, 우리 교회를, 우리 구역을 어떻게 더 지금보다 더 살아 움직이는 활성화를 시킬 것인가. 어느 사회 조직도 회사도 가게도 다 똑같아요. 또 우리 인간의 성장도 똑같고요. 처음에는 인클라인, 서서히 자라기 시작하죠.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하죠. 성장하다가 어느 시점 가면 디클라인, 퇴보할 수 있어요. 작년도까지 매출이 10억 매출 잘 달성했는데 이제 그동안에는 계속 일치월장했어요. 무일푼으로 사업을 시작했는데 매출이 2억 가다가 5억 가다가 10억 가다가, 그런데 계속 사업이 성장하는 게 아니라 어느 시점 가서는 이제 정체 상태에 빠질 수 있는 거죠. 구역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그때 우리가 차려야 되는 거예요. 구역도 리클라인 다시 도약해야 돼. 그래서 교회가 활성화되고 우리 구역이 새롭게 부흥하기 위해서는 온건한 처방 갖고는 안 되고, 필요할 때는 이 강력한 처방이 필요한 거예요. 강력한 처방. 한국교회는 특별히 성령의 강림과 부흥이 필요합니다. 성경에 보여주는 교회는 행복한 부흥 현장이에요. 사람들이 같은 마음으로 열심히 모일수록 함께 성령의 능력과 기적을 체험하는 이 놀라운 부흥 현장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화성교회 구역마다 이 한 해 동안 여러분, 오늘 이 얼마나 멋있는 이 토요일 오전에 이 귀한 모임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림을 그리자고요. 꿈을 가지고 그림을 그린 거예요. 올 한 해 동안 우리 교회 막 부흥 성장하리라, 배가가 되리라, 믿음대로 이루어질 줄로 확신합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사도행전에 오늘 12절과 16절 보니까 너무 역력하잖아요. 사도들은 이 백성들 사이에서 많은 표적과 기적을 행했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솔로몬 행각에 자주 모였습니다. 예루살렘 주변의 여러 마을에서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들은 병자와 악한 귀신에게 시달리는 사람들을 데려왔으며 그들은 모두 고침을 받았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예배를 드리는 대규모 이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데, 여기에서 강조하는 핵심 단어가 뭐냐면 사도행전 5장에서 강조하는 단어가 뭐냐면 따라서 모임과
부흥. 핵심 단어예요. 교인들이 자주 모였다. 자주 모였다. 두 번째가 뭡니까?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그 다음에 모두 고침을 받았다. 이 교회가 모이기를 힘쓰는 만큼 부흥의 현장이 될 줄로 믿습니다.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성경은 모이기를 힘쓰라고 그랬어요. 모이기를 패하려고 하지 말고 어떻게 해서든지 모이라. 함께 모이는 그 자리에 주님이 임재하실 줄로 확신합니다. 얼마 전에 제 딸이 아빠 우리 선교회 우리 사랑방 회장이 너무너무 정말 감동이라고 그래요. 제가 그 회장 참여를 잘 알거든요. 내 딸이랑 나이도 같고 그러는데 이 참여는 원래 조선족이에요. 중국에서 건너왔는데 조선족인데 얼마나 은혜를 사모하는지 1부 예배 드리고 2부 예배 드리고 예배를 2번 드려요. 2번 드리니까 은혜가 더 충만하다고. 그래가지고 이 자매가 사랑방을 맡더니 구역을 맡더니 1년 사이에 2배가 된 거예요. 2배가. 한 사람만 뜨거워도 같이 모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 성장학자 칼 조지라는 분이 이런 멋있는 말을 해요. 미래 교회 형태는 초대교회 구조로 돌아가야 된다. 굉장히 좋은 표현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초대교회 구조는 뭐 옛날로 돌아가자 이것이 아니라 잘 보십시오. 수천 명을 얻을 수 있을 정도로 크면서도 개인적인 접촉이 가능할 만큼 작은 교회. 이게 구역이죠. 이것을 현대적인 용어로 셀이라고 그러잖아요. 잘 보세요. 우리 화성교회 이렇게 수천 명이 모일 수 있는 대규모 큰 교회이면서도 각자가 상대방의 사정을, 마음의 아픔을, 내면 세계를, 아이들의 문제까지도, 남편의 지금 그분의 남편의 사업이 어떤가, 개인적인 접촉이 가능한 작은 교회. 이 균형이에요. Celebration and Cell 이런 말을 쓰는데 함께 모여서 주일날은 축제 예배를 드리고 주중에는 소그룹 단위로 모여서 셀이 돼가지고 막 세포가 분열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이제 3년 전에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가 또 예배까지도 중단시키고 했을 때 제가 너무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모이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집에서도 못 모이고. 그래서 목사와 예배 사역자들만 와가지고 영상으로 유튜브를 이제 쏘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우리 교구장 한 사람은 얼마나 참 그 멘탈리티가 다른지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교회에서 모이지 말라고 그랬지만 회사 사무실에서 모이지 말라는 지침은 정부에서 안 내렸습니다. 그래서 자기 교구 식구들을 회사로 불러갖고 그 회사가 좀 규모가 있으니까 세미나실에서 모이니까 한 40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교회에서 유튜브로 띄우면 동시 여기서 생방송으로 띄우면 집에서는 못 모이니까. 그래서 회사에서 주일날마다 40명씩 모여서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성경은 모이기를 힘쓰라 그랬어요. 교회 모임은 뭐 예배당에 모이느냐 집에 모이느냐, 그걸 뛰어넘어서 우리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얼마나 놀라운 말씀하세요. 2-3 사람만 모여도 내가 거기에 함께 있겠다. 이건 2000년 전에 어마어마한 패러다임 시프트의 메시지예요. 유대인들은 공동체가 이루어지려면 10명이 모여야 돼요. 10명이 모여야 회당이라는 것을 이룰 수 있어요. 10명 이상이 모여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2000년 전에 혁명적인 말씀을 하신 거예요. 10명 아니야. 2-3명만 모여도. 예수님은 마음으로는 2명만 모여도 주님이 거기에 임재하신다, 공동체를 강조하고 싶은데 유대인들이 충격받을까 봐서 2-3 사람 이렇게 조금 펌퍼짐하게 말씀해요. 유대인들은 고정관념이 10명은 모여야 회당이 이루어진다. 예수님은 뭐라고요? 2-3명만 모여도 나도 거기에 함께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늘 구역으로 모이든지 뭐 선교회 전도회로 모이든지 교회학교 교사들이 모이든지 찬양대가 모이든지 우리 화성교회는 어떤 모임을 갖든지 그 우리 모임이 사람의 모임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 주님이 임재하시는 현장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임재하소서.
주님의 신부된 우리 간절히 주를 갈망하오니 여전히 예수님 임재하소서. 모일 때마다 성령님 임재하소서. 주님의 성도된 우리 간절히 주를 갈망하오니 여전히 성령님 임재하소서. 우리 구역 모임 때마다 성령이 임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 자리에 함께 계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 영적 또 하나의 아버지에 해당하는 우리 김장한 목사님, 그분의 인생의 좌우명이 참 멋있잖아요. 사람이 사람을 만나면 역사가 일어나고, 제가 우리 장경재 목사님 만나서 인생의 역사가 일어나고,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구역 모임 속에서 구역장 잘 만나가지고, 구역의 권사님 잘 만나서, 교구장 장로님 잘 만나가지고 역사가 일어나고, 구역 예배 들어갔다가 하나님 체험해서 기적이 일어나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 이제 교회를 개척한 목사이기 때문에 우리 지구촌교회 웬만한 남자들, 장로님들, 특별히 교회 안수 집사나 우리 장로님들, 나이가 있는 분들 다 저 만나서 예수 믿은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소그룹에서 만나가지고 사람이 사람을 만나도 역사가 일어나는데, 하나님 만나면 기적 인생이 되는 거예요. 우리 구역마다 이 한 해 동안 어마어마한 기적들이 이루어질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신비로운 기적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사도행전의 역사이고 성경의 역사이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오늘 간단하게 그림을 몇 가지 그리면서 여러분들에게 우리 구역을 위한 2023년도 멋진 그림을 그려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같이 하겠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구역. 우리 구역마다 모이면 성령이 임재하는 현장. 사도행전에 보십시오. 모였다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오늘 말씀도 보면 어디든지 사도행전 1장, 2장, 4장, 5장, 6장, 8장 계속되잖아요. 모이는 곳마다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역마다 다 2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승용차 한 대 5명만 태우지 말고 이제 SUV 7인승 사가지고 7명 태우고, 믿음이 커가지고 아멘 안 해요. 12인승 사가지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요. 그리고 참 우리 하나님의 나라는 은혜의 나라이고 놀라운 하나님이 복 주시는 나라이잖아요. 우리 구역 안에서 서로 함께 성경 공부하고 은혜 받고 또 기도하고 할 때 축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이들의 문제를 놓고 구역에서 합심해서 기도할 때, 남편을 놓고 기도할 때, 우리 서로를 놓고 기도할 때,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고, 직장을 놓고 기도하고, 또 질병을 놓고 기도하고,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목사로서 늘 사명감을 가지고 그동안 지난 5, 6년 동안 우리 지구촌께서 제 비서했던 자매들, 여성들은 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신비롭게 복을 주셔. 그래서 아이를 낳지 못하는 자매도 아이를 낳게 되고, 그 출산 휴가 갖는 동안 잠깐 또 목회자 부인 중에 한 사람이 또 이제 비서 한 3달 했는데, 하나님 이 자매에게도 아이를 주십시오. 결혼하고 오랫동안 아이를 못 가졌는데, 그러더니 하나님이 아이를 주시고, 우리 교회 아주 제 비서를 한 3년 했던 한 자매는 너무너무 재미있어요. 걔는 뭐라 그러면 이름이 김소정인데, 목사님 저는 아이를 낳을 수 있을 때까지 낳겠습니다. 그게 지금 천안 가서 살고 있는데 한 3년 전에 전화해 봤더니 10명 낳고 있더라고. 그 언제까지 낳을 거냐 그랬더니 하여튼 낳을 수 있을 때까지 12명까지는 낳으려고 그런다고 그러더라고.
여러분 딸들 아이 이렇게 많이 낳고 싶으면 이은수 목사님 방에 한번 들어갔다 나오도록 하십시오. 줄줄이 사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오늘 말씀 다시 보십시오. 사도들은 백성들 사이에서 많은 표적과 기적을 행했습니다. 기적이 따르는 거예요. 언제요? 자주 모일 때. 자주 모일 때. 모이는 곳에 주님이 임재하십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하십시오. 모여야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주변의 여러 마을들에서도 사람들이 몰려들었다고 했어요. 여러분이 그림을 그려보세요. 우리 구역이 소문나니까 우리 구역장 집사님이 너무 좋으셔, 우리 구역장 권사님이 너무 좋으셔, 우리 교구장 장로님이 너무 좋으셔, 소문이 나니까 사람들이 몰려드는 거예요. 몰려드는 거예요. 병자, 악한 귀신에게 시달리는 자 데리고 오니까 모두 고침받았다. 이건 2000년 전 과거 얘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 모든 모임마다 사랑방마다 신비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최근에도 어떤 우리 한 형제가 이제만 50대 이제 막 중반 들어서는 형제인데 박사학위를 갖고 있는 자, 에너지 쪽에 아주 대단한 실력자인데 이제 회사에서 옷을 벗어야 될 상황이었어요. 요즘은 다 50대 중반까지 가기도 어렵잖아요. 옷을 벗어야 되는데 그 사랑방에서 부인 집사가 아주 뜨거운 그런 기도의 사람이에요. 남편의 진로를 놓고 합심해서 막 뜨겁게 기도했더니 세상에 있을 수 없는 일이 생긴 거예요. 이 사람의 직급을 뛰어넘어 가지고 대한민국 전체 에너지 관리 공단 사장이 됐어요. 놀라지도 않아요. 여러분이 아멘을 크게 하시면 제가 그분한테 부탁해서 화곡동 지역은 좀 가스비 좀 내려달라고 하려고 그랬더니 우리나라 에너지 공단 사장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형제가 전화 온 거예요. 이연석인데 목사님 진짜 놀랍습니다. 저는 믿음이 좀 부족한데 우리 집사람이 막 구역에서 자기 또래 선교에서 기도하니까 이런 이변이 일어나. 이변이 일어나.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목동은 가스값 내려라. 그래서 구역의 리더, 우리 구역의 리더들에게 좀 부탁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구역 식구들한테 자꾸 뭘 가르치려고 하지 마요. 구역장 그러면 가르치려고 하는데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한번 따랐습니다. 나누려고 하자. 나누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구역은 나눔 공동체이지 단순히 그냥 막 이렇게 일방적 주입식으로 구역장이라고 해서 가르치고 설교만 하려고 하지 말고 설교는 이은수 목사님 한 분으로 충분해요. 나눠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 교회에서 제자훈련이라든지 목자훈련이라든지 또 이렇게 리더들 가르칠 때 저부터 제가 저희 집사람은 제 밑에서 제자훈련했죠, 목자훈련했죠, 모든 리더훈련 다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거짓말을 못 하잖아요. 또 젊었을 때는 부부싸움도 자주 하잖아요. 교회 가면서도 부부싸움 하는 거예요. 그러면 가가지고 제자반들도 사랑방 식구들 앉혀놓고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나누는 거예요. 나부터. 오늘 아침에 내가 새벽기도 성령 충만하게 했고 말씀 묵상하면서 너무 은혜를 받았는데 아침 먹다가 별것도 아닌 것하고 부부싸움을 했다. 이게 인생이더라. 목사라고 해서 구역장이라고 해서 사랑방 리더라고 해서 완벽한 게 아니고 이게 내 삶이다.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아침에도 괜히 집사람한테 이렇게 트집 잡고 그냥 괜히 아침에 새벽 기도까지는 쭉 왔는데 괜히 내가 그냥 태클 걸어가지고 이렇게 아침에 한바탕 했다. 그랬더니 집사람이 한 수 더 뜨는 거예요. 그거보다 더 했어요. 그러면 다른 구역 식구들도 같이 나누는 거야. 그러냐고. 목사님도 싸우냐고. 나도 오늘 아침에 남편 출근하는데 괜히 바가지 긁어가지고 지금 마음이 영 편치 못했는데 그러면서 같이 찬양하고 말씀을 가지고 참 아직도 이렇게 변화가 어렵다고, 변화라는 게 결코 쉬운 게 아닌 것 같다고 이러면 모두가 공감대가 되고, 그래서 나는 참
전혀 결격 사유가 없는 사람처럼 내 말 잘 들으라고 가르치면 구역이 부응이 어려워요. 그래서 특별히 리더일수록 잘된 얘기는 이따금하고요, 실패한 얘기를 자주 하는 게 좋아요. 잘된 얘기하면 자랑이 될 수 있거든요. 야, 역시 권사님이니까 저분은 기도발이 세니까 그냥 척척 되는구나. 나는 아직 멀었어. 그러니까 구역에 가서도 이제 다음부터는 말을 안 하려고 그래요. 왜? 할 말이 없거든. 저분은 저렇게 막 그냥 열심히고 하나님 은혜 주시니까 애들도 성적도 좋고 남편도 승진도 하고 사업도 잘 되고, 근데 뭐 나는 할 말이 없으니까 에이, 이번 주는 나가지 말아야 되겠다. 근데 나가봤더니 아이고 구역장님 막 권사님이고 성령 충만한 줄 알았더니 뭐 나하고 뭐 별 차이 없네? 이때 커뮤니케이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허심탄회하게 하트 투 하트, 마음에서 마음으로 나누게 돼요. 그래서 소그룹 리더는, 구역장은 가르치는 자가 아니라 은혜로운 인도자일 뿐이에요. 인도자. 따라합시다. 인도자.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존경하는 이 목사님 통해서 뭐 다 그동안 공부해 오셨지만, 제가 이렇게 소그룹을 보면서 좀 강조 꼭 한번 이렇게 짚고 넘어가고 싶어서, 여러분이 모르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첫째, 시간을 좀 엄수해야 돼. 시간을 잘 지켜야 돼. 둘째, 금전거래. 절대 구역 안에서 있어서는 안 돼. 금전거래. 목회자가 가장 가슴 아픈 게 뭐냐면, 교인들 사이에 돈 거래하다가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돈도 잃고 사람도 잃어요. 결국 교회도 떠나게 되고.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옆에 분 인사하십시다. 옆에 분에게 진지하게 인사하십시오. 돈 꿔달라고 안 할게. 그래도 한 번은 더 합시다. 꾸어간 돈은 갚어. 우리 구역 식구 어떤 분이 어려워서 조용히 비밀리에 내가 돈을 드릴 수는 있어도 돈 거래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저도 몇 차례 있어요. 심지어 장로님 한 분도 교회 돈 좀 꿔달라고. 좀 어려웠거든요. 그럴 때 어떻게 하냐면, 내 돈을 내가 드려요. 저는 이거 얼마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뭐 저도 돈 없죠. 그렇지만 이렇게 저렇게 만든 거, 집사람 몰래 이렇게 세비 쳐놓은 거 있잖아요. 뭐 한 200만 원, 300만 원. 저는 이거 구워드리는 거 아닙니다. 그냥 드리는 거니까 이걸로 일단 급한 거 조금이라도 힘이 되십시오. 받을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특별히 소그룹 안에서, 구역 안에서 어떤 금전거래에 있어서는 안 돼요. 과다한 음식 접대, 이거 좀 조심해야 돼. 너무 우리 구역 예배 때 거나하게 차리면 다음 집이 너무 부담이 돼요. 아이고, 우리 집 차례 곧 오는데 어떻게 하지? 예배에다 신경 쓰지 않고 메뉴에다가 신경 써요. 그냥 요즘은 더군다나 다 옛날하고 달라서 건강시대잖아요. 건강시대니까 그냥 심플하게 먹고, 핵심이 뭐냐면 말씀의 은혜를 나누는 거지 배 터지게 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엉뚱한 얘기 하나 하겠습니다. 옛날에는 이제 화성교회 때 옛날 대신방 아침부터 하면 이제 화곡동은 다 이렇게 주택가니까 보통 한 15집에서 17집 신방을 해요. 15집에서 그냥 나란히 하니까. 그런데 한 권사님 댁에, 제가 좀 높으신 분이고 혼자 되신 권사님이시고 아들이 미국에 유학 간 분이에요. 어머니가 어렵게 이렇게 살림을 하셔가지고 아들을 미국을 보냈는데, 갔더니 그때는 이제 커피 대접 하던 시대잖아요. 커피가 최고의 대접이잖아요. 하루 15집 신방하는데 보통 13잔, 4잔이 커피야. 그래서 그때 내가 얼굴이 새까매져가지고 지금까지도 그냥. 그 얘기하기 전에 딴 얘기 하나 할게요. 야, 하루에 커피 13잔, 15잔 마시니까 이게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저녁 예배 설교 차례가 됐는데 제가 큰 실수를 했어요. 여러분, 저는 커피보다는 꿀이 좋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큰 실수한 거예요. 하루 15잔 꿀차를 마시니까요, 이게 사람이 해롱해롱 해가지고
밥맛도 없고. 그래서 그 다음 주에 또 설교, 저녁 예배 설교 차례가 돼가지고 여러분 2주 전에 제가 엄청난 실수를 했습니다. 꿀보다는 커피가 낫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 권사님, 연세 높으신 권사님, 저 강서구청 옆에 집이었는데 아들이 뉴욕에 공부하러 갔거든요. 아들이 뉴욕에서 봉지 커피를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가 자기 집에 신방 온다고 이 권사님이 커피를 냉면 대접에다 한 대접 타가지고, 목사님 이거 미제 커피니까 한 대접 이거 다 드시라고.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어요. 권사님, 제가 오늘 첫 신방입니다. 첫 신방인데 한 대접을, 냉면 대접 한 대접이에요. 한 대접을 다 마시면 내가 소변 보는 것 때문에, 그러니까 신방 다 마치고 와서 마시겠다고. 그랬더니 그때는 뭐 냉장고 시대가 아니니까 권사님이 그걸 뚜껑을 덮어가지고 담장 옆에 그늘진 곳에 놔두셨더라고요. 저녁에 신방 마치고 갔더니, 그래서 권사님 앞에서 한 대접 다 마셨어요. 그런 적이 있어요. 핵심이 뭐냐면 대접도 좋고 필요하지만 우리는 구역 예배 목적이 뭐예요?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고 함께 은혜 나누고 함께 성령 충만 받고 먹으려고 모이는 게 아니거든요. 너무 이거 신경 쓰지 말고, 모임 장소는 가정을 순서대로 돌아가는 것이 제일 좋지만 때로는 고정 장소, 또 코로나 때문에 지금은 이제 여러 가지 참 변수들이 많았지만, 그래서 저도 웬만하면 집에서 모이라, 그러나 정 어려우면 교회 와서 어떤 일정 장소에서 모이라. 근데 요즘은 또 젊은 층들은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젊은 층들은 자꾸 스타벅스에 가서 모이려고 그래요. 근데 거기 가서는 은혜롭고 깊은 기도, 성령 충만한, 스타벅스에 가가지고 구역 식구 5명이 쭉 하고 기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집에서 모이기 어려우면 교회 어느 장소에서, 우리 남자들 같은 경우는 회사에서 모이기 참 좋고요. 그래서 우리 남자들도 형제사랑방이라고 하는데 보면 자기 그 세미나실 같은 데 회사 사무실 이렇게 해가지고 모이는데,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뭐 다 아는 얘기니까요. 가능하면 이 사랑방 구역 모임 때 부정적인 말 제발 하지 마시오. 세상 이야기, 정치 이야기, 비판적인 거, 은혜가 안 되는 얘기는 안 해야 돼. 그래서 구역 예배 모여놓고 후속 프로그램이 길면 반드시 세상적으로 가요. 은혜 받았으면 깔끔하게 뜨겁게 기도하고 간단하게 차 마시고 헤어져야지. 또 이제 제2차, 제3차 하다 보면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세상 얘기하고, 뭐 그 주얼리 어디서 샀어? 뭐 얼마짜리야? 그래서 아까 은혜 받은 거 다 잊어버리고 집에 갈 때는 그 사람 옷값이나 생각하고 있고. 사랑방 모임에서 나누었던 얘기는 절대 비밀을 지켜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비밀을 지키자. 우리 사랑방 안에서 우리끼리 나눴잖아요. 우리끼리. 예를 들어 내가 구역장이라고 해봐요. 구역장이 내가 요즘 내 아들 때문에 이렇게 속상한 일이 있다고, 내 아들 문제로 해서 나도 이렇게 지금 정말 그냥 보이지 않게 눈물 콧물 다 쏟으며 가슴이 찢어지는 아픔이 있다고 진솔하게 구역에서 나눴어요. 그러면 그걸로 끝나야죠. 끝나자마자 전화해가지고 집사님 우리 권사님 아들이 못돼 먹었대. 그러면 다음 모임에서 누가 어느 구역 식구가 자기 인생의 깊은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우리는 구역, 그러면 한 식구의 가족이에요. 그러면 자기 가족은 서로 지켜줘야죠. 할렐루야. 서로 지켜줘야죠. 제가 참 좋아하는 표현이 있어요. 어느 책에서 읽었던 표현인데, 교회는 지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 The safest place on earth. 교회는 지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 모두가 보호받는 곳. 특별히 우리 구역 식구들은 사랑으로 돌봄을 받아야 됩니다. 신학적으로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해요. 교회는 어떤 곳인가? 죄인들을 위한 안전한 공간. The safety space for sinners. 죄인들을 위해서 가장 안전한 공간.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누구든지 와서 보호받고 치유받고 돌봄받고 감싸주고.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교회 표상을 도피성이라고 했던 거예요. 도피성. 어떤 죄인들도 신변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는 특별한 은혜의 장소, 보호받는 것이죠. 그게 교회. 저는 이렇게 책을 읽다가 이렇게 문장을 바꿨어요. 교회는 어떤 곳이냐면 The Safety Palace. 따라합시다. 안전한 왕궁. 안전한 왕궁. 사람들이 단순히 모이는 플레이스, 장소가 아니라 팰리스예요. 팰리스, 왕궁이에요. 모든 좋은 것을 공급받고 우리 구역에 가서 무슨 얘기든지 다 할 수 있고 그래서 치유가 이루어지고 그래서 더 사랑하게 되고 더 절친하게 되고 한 가족 공동체를 이루고요. 이 세상에서 왕실만큼 안전한 것이 어디 있겠어요? 왕실. 지난번에 빈 살만 사우디 왕자가 우리나라 왔다가 이제 처음으로 윤석열 대통령 이제 집에 가서 밥을 먹고 그 다음 주에 제가 밥 먹으러 갔어요. 윤 대통령이 와서 예배 드려달라고 해가지고 몇 사람이 이제 오정현 목사랑 우리 김정환 목사님이랑 몇 사람 갔는데 근데 사실 자기가 맨 먼저 목사님들을 좀 초청하고 싶었대요. 그런데 이제 빈살만이 오는 바람에 대통령궁 들어갈 때부터 나올 때까지 얼마나 삼엄합니까? 안전하게. 교회가 어떤 것인가? 교회는 서로가 서로를 돌보는 것. 특별히 구역 식구들을 다 감싸 안고. 여러분 우리 화성교회 구역 서로 나누었던 얘기들 좋은 건 소문 낼 수 있죠. 좋은 건 우리 구역에 그 자매가 초신자인데 우리 교회 와가지고 너무 은혜를 받고 이은수 목사님 설교 때마다 막 눈물을 흘리고 요즘 엄청나게 변화를 받고 있다고 그런 굿뉴스는 퍼뜨려야죠. 우리 구역에 누구는 최근에 기도응답을 받고 아주 막 새벽기도에 불이 붙었다고 그런 좋은 얘기들은 소문 낼 수 있는 거죠. 좋은 거죠. 근데 아픈 얘기, 힘든 얘기. 우리 구역에 어떤 집사님 남편 요즘 사업이 어렵다는데 더 기도해야 되겠다. 그것은 밖으로 소문내지 말고 안전한 왕궁이 돼야 되죠. 아멘이신가요? 그때 우리 구역은 정말 은혜로운 가족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7가지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정리하고자 합니다. 사실상 제 구역을 성경 사도행전에서 나오잖아요. 셀이라고 그러고 사도행전에 모든 것이 다 나오는데 이것을 현대화시킨 역사가 감리교가 시작했어요. 감리교가 영국에서 시작됐죠. 메소디스트라고 그러잖아요. 감리교니까 감리교는 여러 가지 정리를 잘해요. 메소드 방법론으로. 그 웨슬리 어머니 수산나가 자녀 교육할 때 그렇게 1번, 2번, 3번 규칙을 쫙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제 감리교라는 말이 나오는데 웨슬리가 이 구역을 이제 감리교는 속회라고 그러잖아요. 속회. 그래서 저는 이것을 조금 더 변조시켜 가지고 우리 구역을 어떻게 행복한 부흥 현장으로 만들 수 있는가 한 7가지 원리인데 이거 우리 화성교회 구역 올 한 해 동안 그대로 이루어질 겁니다. 이미 해오셨고요. 첫 번째 같이 따라합시다. 성경교육의 현장. 구역 예배 드리러 가서 딴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오늘 구역 공과를 통해서 오늘 말씀이 뭔가. 교회에서 이제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설교로 우리가 성경을 깨닫고 또 교회 안에 여러 성경 공부가 있지만 특별히 구역 안에서는 소그룹 단위니까 작게는 서너 명, 4-5명, 5-6명, 많게는 그 이상 될 수 있겠지만 모여가지고 아주 진솔하게 삶에 적용되는 성경 공부를 하잖아요. 그래서 구역장들은 성경을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그냥 구역 공과 그냥
다급하게 읽고 가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본인은 더 열심히 성경을 공부하고, 그게 성경 교육의 현장이 돼. 일단 말씀의 기초가 탄탄해야죠. 그래서 구역장들은 늘 새벽기도도 나오지만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날그날 읽고 묵상하는, 그래서 말씀의 사람이 돼야 돼. 따라서 말씀의 사람. 건드렸다면 마지막 결론은 말씀이 돼야지. 은혜롭게 가는 듯 하다가 세상적으로, 인간적으로, 지극히 너무 세속적으로, 그러면 그 구역에 무슨 주님의 임재가 있고 성령의 역사가 있겠어요. 말씀으로. 오늘도 참 내가 요즘 고민했던 문제, 좀 답답하고 막막했는데 구역 예배 갔더니 구역장님께서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분명한 대안이 있었는데 그걸 몰랐었다. 그러니까 다음 주가 또 기다려지는 거죠. 말씀. 둘째, 기도의 현장. 사도행전에 모였다면 기도하는 거예요. 구역만큼 기도하기 좋은 것이 어디 있어요? 구역은 손에 손을 잡고 뜨겁게 기도하고 합심해서 기도하고 필요하면 막 부르짖어 기도하고 또 서로를 넣고 기도하고 돌아가면서 기도하고 기도 제목 넣고 기도하고 합심해서 뜨겁게 기도하는 기도의 현장. 할렐루야. 구역은 모이면 막 그냥 뜨거워지는 거예요. 뜨거워지는 기도의 현장. 그래서 다음 주에 모였을 때도 또 기도 응답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확인도 하고. 구역 무엇보다도 성경 그대로잖아요. 사도행전은 무슨 말씀과 기도, 말씀 붙잡고 구역 식구들은 막 뜨겁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의 현장. 그러다 보면 세 번째, 사람들이 오고 싶어지는, 따라합시다, 전도의 현장. 그래서 구역 스스로 교회가 1년에 몇 번 무슨 전도 초청 축제 주일 그것도 필요하지만 우리 구역에 초청을 하는 거예요. 전도 한번 와보라고 보시고 오는 거예요. 우리 예를 들어 여성 구역 그러면 어떨 때는 모임을 꼭 저녁 낮에만 하라는 법이 어디 있어요? 이번에는 저녁에 하자. 그리고 우리 남편들을 다 초청하자. 전도의 현장. 내가 알고 있는 내 아들의, 우리 아이의 친구 엄마인데 요즘 많이 아프다고 그러는데 우리 한번 그분을 초청해서 우리 한번 기도해 주자. 올 한 해 동안 우리 화성교회 구역마다 놀라운 이 전도의 현장이 되어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듭남의 현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신나요? 모시고 와서. 그래서 아까도 제가 잠깐 언급했지만 제 딸이 소속한 그 사랑방 그 최주영 집사라고 아주 젊은 자매인데 그러니까 막 더 친구들 엄마 데리고 그러는 거예요. 애들이 다 이제 아이들이 비슷비슷하고 꼬마들이니까 그러니까 그냥 2배가 되고 그래서 2배가 돼서 작년에 나눴어요. 너무 많아가지고 올해 또 2배 만들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제 40밖에 안 됐어. 40. 그래서 내가 농담으로 그랬어요. 우리 교회 헌법을 바꿔가지고 40도 권사가 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겠다. 그렇게 농담을 한 적이 있는데. 네 번째, 구역은 친교 현장, 가족 공동체. 따라합시다. 구역은 가족 공동체, 친교 나누는 거죠. 함께 아파하고, 함께 나누고, 함께 위로해주고. 더군다나 요즘은 우리 구역장님들이 더 자기 구역 식구들을 서로 관리하기가 얼마나 좋은지. 그래서 저는 이제 교회론에 대해서 성경에 회막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구약시대 회막. 회막이 뭐냐면 미팅 플레이스, 모이는 곳이에요. 모이는 곳. 이게 현대적인 용어로 플랫폼이에요. 플랫폼. 그래서 친교 현장인데 요즘은 얼마나 좋은지 아침에 읽은 말씀 가지고 자기 구역식들끼리 단톡 만들어가지고 카톡 만들어가지고 서로 주고받고 할 수 있고. 저도 우리 장로님들 부부 전체 한 56명인가 몇 명인데 제가 성경 읽다가 아니면 책을 읽다가 또 어떤 좋은 감동적인 스토리가 있으면
장로님 부부들에게 단톡으로 날리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 또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이, 부인 권사님들이 또 저한테 나도 요즘 이런 참 감동을 받은 일이 있었다고 서로 나누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아요. 장로님들끼리 그냥 늘 어떤 업무 중심적인 당해만 하려고 하지 말고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서로 좋은 거, 비전을 나누고 또 기도 제목을 나누고. 신교의 현장, 구역 식구들. 제가 제자 훈련을 직접 이렇게 했을 때 보면, 그때는 이제 이런 휴대폰이 없을 때이니까 제가 테스트를 해봐요. 아침마다 일어나서 새벽기도 마치고 남편 출근시켜드리고 애들 학교 보내고 맨 먼저 말씀을 그날 묵상한 걸 가지고 제자반이니까 제자반 식구들끼리 좀 나누라. 그 내가 전화를 해보면 서로 통화 중이야. 김 집사님한테 전화해보면 통화 중이야. 아, 이분이 틀림없이 이 집사님하고 통화할 것 같구나. 이 집사한테 전화해보면 통화 중이야. 둘이 전화로 나누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시대예요. 모여서도 나누고 흩어져서도 나누고. 친교의 현장. 어떻게 보면 저도 그렇습니다만, 저도 뭐 오남매, 우리 뭐 형 누나 둘 있고 그러지만 우리 식구들은요 1년에 몇 번 못 만나요. 뭐 생일 때 만나고 결혼식 때 만나고 아니면 부모님 뭐 추도 예배 때 만나고 어쩌다 이렇게 만나는데, 교회 식구들은 매일 만나잖아요. 새벽마다 만나, 주중에 만나, 예배 때 만나, 또 뭐 모임 때 만나, 행사 때 만나. 그러니까 얼마나 서로 나누기가 좋습니까? 옆에 분 서로 인사합시다. 서로 나누며 삽시다. 각양 좋은 것을, 은사들을 나누라 그랬어요. 나누라. 기도 제목도 나누고 감동받은 것도 나누고, 읽다가 좋은 책 읽다가 좋은 문장이 있으면 나누고. 얼마나 윤택해집니까? 훈련의 현장이에요. 저는 우리 연서 목사님 뭐 훌륭하고 탁월하게 이렇게 목회해 오시니까 뭐 제 얘기가 그냥 잔소리 수준으로 끝날 수 있기를 바라는데요. 훈련, 새가족, 새신자 다 뭐 옹야옹야 하지 마세요. 끌어들이세요. 오늘 우리 구역 봉사야, 당번이야, 같이 가자고. 이 자연스럽게 훈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더 은혜 받아요. 우리 주방에 가서 같이 봉사하자. 이번에 우리 구역이 이렇게 전도 배당 받는데 몰라도 괜찮아, 그냥 나오자고. 훈련이라는 것은 교과서적으로 이렇게 단계적으로 하는 것도 있지만 현장 투입이에요. 현장 투입. 그냥 데리고 가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훈련. 그래서 구역장을 통해서 새신자도 아주 쉽게 훈련이 될 수 있고, 뭐 우리 화성교도 다양한 성경 공부 여러 이렇게 양육 프로그램들이 많잖아요. 많은데 제가 우리 교회에서 이제 그냥 다 비슷하니까 얘기했는데, 이제 우리 계절 성경학교도 있고 뭐 이제 정규적인 프로그램도 있잖아요. 뭐 제자반이라든지 성경 개요라든지 여러 공부가 있는데, 저희도 이제 봄과 가을에는 한 4주에서 5주 이렇게 단기 코스들 공부할 때가 있어요. 이번에는 예를 들어서 뭐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기독론을 공부한다. 이번 교회론을 공부하자. 이제 과목을 한 대여섯 개 이렇게 놓고 교인들로 선택해서 듣도록 하는데, 그때마다 감동받는 게 있어요. 어떤 구역 식구들은 구역장, 사랑방, 목자를 중심해서 해마다 자기들끼리 짜가지고 이번 봄학기는 우리 구역은 교회론을 공부하자. 우리 구역은 성령론 과목을 선택하자. 그러니까 그냥 그룹으로 같이 공부하니까 함께 성장해 가는 거예요. 필요에 따라서는 나 혼자 따로 나한테 필요한 과목 공부할 수 있지만, 우리 구역 식구들이 구역 예배는 따로 드리고 주중에 하는 교회 그런 특별 프로그램 때 같이 와가지고, 그러니까 영적인 이 성숙과 훈련이 아주 자연스럽게 평준화를 이루어가며 갈 수 있는 거예요. 방법이 참 창의적인, 그리고 너무 효율적인 방법들이 많아요. 너무 감격스러워요. 감동적인. 그래서 제가 이렇게 들어보면 어떤 사랑방 목자는, 아, 목사님, 우리 사랑방은 지금 뭐 3년째, 뭐 2년째 이렇게 좀 과목별로 이렇게 같이 공부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또 구역 예배 드릴 때도 대화도 같아지고
이 얘기 내용도 서로 쉽게 공유할 수 있고. 훈련의 현장. 6번째, 인격 성장의 현장. 소그룹을 통해서 가장 쉬운 변화가 일어나잖아요. 왜요? 거기서 다 같이 나누고 눈물 콧물 다 쏟고 서로 이해하고 서로 알게 되고 자신의 모든 치부를 다 드러내고 다른 사람에게 가까운 가족들에게도 하지 않은 얘기를 구역에 가서는 자신의 모든 것을 적나라하게 다 노출하고 성격이 다르고 기질이 다르고 성향이 다르고 서로 출신 성분, 배경, 환경 다 다르지만 거기서 다듬어지고 빚어지고 인격 성장. 화성교에 나왔다 하면 모두가 변화받는 공동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 중요해요. 야, 참 화성교회 가더니 달라졌어. 화성교회. 21세기 지향적인 교회잖아요. 요즘은 우주 개발에 있어서 지금 최고의 주제가 뭐예요? 화성 개발이잖아요. 신문에 나올 때마다 화성 사진도 수시로 나오고. 우리 교회처럼 교회 이름이 촌스러우면 되겠어요? 지구촌교회. 화성은 벌써 21세기 지금 달나라가 아니라 이제는 화성을 개발하려고. 인격 성장. 구역 예배 나가서 서로 다 달라지는 거예요. 성장하고. 다음 그림을 보시면 인격의 3요소. 아리스토텔이 그런 얘기를 했지만 로고스, 사람이 이성이 달라져야죠. 지성적이고. 말씀의 기초에서. 에토스, 성품, 인성이 달라지고. 파토스, 그 가슴에 이제는 막 뜨거움이 생기고 감격이 있고 희열이 있고 눈물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노래가 있고 찬양이 있고. 왜냐하면 구역 식구들이 한 가족 공동체를 성경이 말하는 그대로 한 식구 공동체가 되니까 결국은 파토스, 가슴과 가슴이 통하고 영성이 하나가 되고. 할렐루야. 그냥 추상적인 얘기가 아니라 구역만 모였다면 로고스, 말씀을 기초해서 말씀으로 충만해지고 성령 충만한 파토스, 막 가슴에 뜨거움이 있고 감격이 있고 눈물이 있고 희열이 있고 막 뜨겁게 찬송도 하고 함께 손잡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너무나 아름다운 인성이 빚어지는 예수의 사람이 되고 성령의 사람이 되고 은혜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존귀한 사람이 되는 우리 화성교회 구역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마지막 7번째 굉장히 강조해요. 우리 구역마다 따라합시다. 치유의 현장. 치유가 일어나야 돼요. 치료하고 치유는 달라요. 치료는 그냥 외상, 아픈 거, 상처난 거, 몸을 고치는 거라면 치유는 전인격. 그래서 물론 우리 낮 예배 때, 저녁 예배 때 교회 모든 공식적인 예배를 통해서도 치유받지만 구역은 그야말로 놀라운 치유의 현장이에요. 마음껏 웃을 수도 있고 마음껏 울 수도 있고 치유받는 거죠. 그래서 다음 주 구역 예배도 또 가고 싶어져야 되는 거예요. 치유가 일어나요. 아이 때문에 남편 때문에 나만 속 썩이는 줄 알았더니 들어보니까 우리 구역장님은 나보다 더 고생하셨구나 하면서 오카노 목사님이 그걸 굉장히 강조했거든요. 소그룹 구역은 카타르시스가 이루어져야 된다. 카타르시스. 같이 공감대가 이루어지고 심퍼시란 말을 쓰죠. 그래서 함께 깊은 내면의 치유가 이루어지고 더 나아가서는 구역에서 어떤 문제를 놓고 뜨겁게 기도해가지고 오늘 사도행전 말씀 그대로 병든 자도 고침받고 귀신의 세력도 떠나가고 능력이 나타나는 이 놀라운 홀퍼슨 온전한 치유의 현장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서로 기도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구역은 성령이 임재하시는 능력의 현장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치유받고
애들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남편의 사업 회복을 놓고 기도하고 친정 부모님 또 시댁의 가족들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게 소그룹이에요. 이게 사도행전이 말하는 성경이 말하는 모였다 하면 능력이 나타나잖아요. 치유가 이루어지고. 그래서 부족하지만 그냥 참조하시라고 널리 예수님의 근본 치유 소책자들 이렇게 나눠드리는데 서로 손잡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하고 같이 발생하고 또 같은 의사한테 이렇게 하다가 어제 천국 가신 그 집사님 그 딸이 저하고 한 30분 정도는 통화했어요. 통화하면서 목사님 어머니 비록 좀 일찍 돌아가셨지만 가실 때 마지막에 참 복되게 가셨다. 그러면서 그 내면의 치유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픔이 있지만 눈물이 있지만 엄마가 세상을 떠났으니 참 슬프기도 하지만 그러나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구역 식구들 자기 또래 그룹들이 그렇게 기도를 많이 했더라고요. 함께. 여러분 우리 화성교회 구역 예배 때마다 우리 모두가 치유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구역을 배가 성장의 부흥 현장으로 만들어가는 2023년 놀라운 토약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간단하게 정의하겠습니다. 첫째, 같이 합시다. 열심히 모입시다. 오늘 12절을 보니까 모이기를 힘썼어요. 여차면 모였어요. 그래서 자주 모였다고 얘기하죠. 자주 모였어요. 틈나는 대로 모였어요. 그리고 전도 현장 아까 7가지 얘기했잖아요. 전도 현장. 그래서 사람들이 또 모여와요. 우리 구역 이 한 해 동안 다른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까지도 모여오는 놀라운 구원의 현장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주 모이니까 모여오는 거예요. 열심히 모이고 그래서 모두가 치유받고 두 번째 같이 하죠. 신뢰를 쌓아갑시다. 13절 보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자주 모여서 뜨겁게 은혜를 나누고 막 그 소그룹이 부흥 현장이 되니까 그리고 사람들이 변화받잖아요. 아까 인격 성장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자세히 보세요. 13절에 보니까 사람들한테 칭찬받았다. 칭찬받았다. 근데 요즘 우리말 성경 중에 한 2가지 번역 성경에서는 존경받았다. 그 단어가 더 좋은 것 같아요. 존경받았다. 사람들로부터 예수 안 믿는 사람들로부터 동네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고 신뢰를 얻고 존경받았다. 제가 지구촌교회 처음 개척할 때 참 여러 어른들이 저한테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어요. 그 제가 이제 제 목회 또 사부님으로 모시고 있는 분 중에 한 분이 이제 홍정길 목사님이신데 홍 목사님한테 찾아가지고 목사님 저 교회 개척하는데 저한테 원리 하나만 말씀해 주세요. 저 어른들한테 했을 때 딱 하나 엑기스 하나씩만 말씀해 달라고 그러거든요. 홍정길 목사님이 저한테 기가 막힌 말씀을 해주셨어요. 자 목사 그분의 특유 표현 방법입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를 개척하는데 어떤 지침 저한테 하나 해주시죠 그랬더니 홍정길 목사님의 특유의 표현 교회는 레푸테이션이 좋아야 한다. 우리말로 교회는 소문이 좋아야 한다. 소문이 좋아야 한다. 죄송하지만 우리 동네에서 목동 지역에서 우리 지구촌 교회는 소문이 참 좋아요. 왜냐하면 특별히 저는 좀 남성 지향적인 목회를 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남자들이 많아요. 남자들은 우리 교회 나오면 다 변화받아요. 다 변화받고 정말 신비롭게 놀랍게 달라져요. 이거 소문이 좋은 거죠. 화성교회 이미 수십 년 동안 이미 우리 지역에서 소문이 좋은 교회. 할렐루야. 소문이 좋은 교회. 옆에 분 인사합시다. 우리 교회 소문이 좋아. 우리 윤수 목사님 얼마나 교계 소문이 좋으십니까? 그 교회는 다시 띄워주십시오. 신뢰를 얻고 지역사회로부터 칭찬받고
소문이 좋아야 돼. 우리 구역 2023년 이 한 해 사이에 우리 구역 소문난 구역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소문난 구역. 그 구역 너무 좋대. 얼마나 멋있어요. 옆에 분 한번 인사합시다. 우리 구역이야. 우리 구역. 우리 구역. 소문이 좋아. 그래서 14절과 16절을 보면 따라합시다. 가족 단위 부흥을 따라서 하십시다. 가족 단위 부흥을 이루어 갑시다. 사도행전은 보면 이렇게 소그룹으로 자주 모여서 사람들이 모이는데 가족들로 데리고 식구들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식구들을. 이게 소그룹, 이게 셀, 이게 구역의 매력이고 강점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교회라고 하는 큰 무리도 필요하지만 주일날 모이는 거죠. 셀리브레이션, 축제 예배를 드리고 주중에는 셀, 세포. 우리 몸이라는 게 큰 덩치가 있지만 이 큰 덩치가 유지하려면 세포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세포가. 왜 안 걸리면 죽습니까? 세포가 죽으니까 온몸이 죽는 거예요. 세포를 살리면 되는 거예요. 가족 단위로 부흥을 일으켜서 저는 우리 화성교회 이미 지금까지도 탄탄하게 이렇게 건강한 은혜 공동체,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데 2023년에 우리 구역 식구도 모든 가족 단위로 다 부흥이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식구들이 다 함께. 그래서 한마디 좀 이렇게 부연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한국의 부모님도 화성교회는 안 그럴 거예요. 화성교회는 안 그러는데 우리 지구촌교회도 안 그러고 근데 저 분당의 지구촌교회는 그렇다고 그러더라고. 목사님이 이제 신방을 갔어요. 신방을 가면 한국의 부모님들 중에 이런 분들이 있어요. 애들이 지금 거실에서 있다가 야 목사님 오셨어 방으로 들어가.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엄마 아빠의 영적인 실책입니까? 목사님 오셨으면 반대로 해야죠. 공부하고 있는 아이지만 야 공부 잠깐 멈추고 거실로 나와. 목사님 오셨는데 우리 같이 예배드리고 목사님께 기도받자. 동의하시면 아멘 하십시오. 이래서 가족 단위 부흥이 일어나야지 멀쩡하게 같이 있다가도 얘들아 목사님 오셨어 너희는 각자 방으로 들어가. 이것은 뭐예요? 너희는 복받지 마 이거예요. 화성교회나 지구촌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근데 분당 지구촌교회는 그런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긴 말씀 좀 드린 것 같습니다. 따라합시다. 열심히 모입시다. 소문이 좋은 구역이 됩시다. 가족 단위 부흥을 일으켜 갑시다. 2023년 한 해 동안의 화성교회 구역마다 행복한 부흥 현장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십시다.